5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또 새롭게 열려지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의 어린이. 나는 주의 어린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주의 어린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찬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는 주의 어린이라는 찬양이 성가 찬양이에요. 합창으로 굉장히 좀 발랄하게 그 찬양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럴 계제는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연합 중창단 찬양을 헌금 때 올려 드리는데, 우리 성가대 우리 합창도 그 찬양을 한번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도 우리 지휘 전무영 장로님이 아주 유심히 들으시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나는 주의 어린이, 아주 발랄한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의 어린이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나는 주의 어린이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바꾸시면은 조금 더 느낌이 올 수 있는데, 나는 주의 아이입니다. 나는 주의, 더 많이 쓰는 용어는 뭐죠? 자녀입니다. 좀 그거는 편하죠.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죠. 어린이죠.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겠어요? 무슨 무게 잡겠어요? 자녀라는 것은 조금 그런 느낌이 사실은 좀 덜한데, 그 말씀에 정말 가지고 있는 뜻은 아이라는 뜻이죠. 나는 주의 어린이입니다. 나는 주의 아이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주일 낮에 말씀 주제가 복음이 펼쳐지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간단하게 누가복음을 지난 시간에 1시간 봤어요. 오늘 누가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원래는 보는 시간이 되는데, 이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냥 어린이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누가복음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어린이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가서 가정의 달 좀 지나가면서 다시 누가복음 이제 말씀 전체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의 핵심이 이제 그때 다루겠지만, 약한 자, 소외된 자, 힘든 자, 요즘으로 하는 용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 당시의 사회적 약자 중에 대표적인 그런 약자가 이방인도 있고 여인도 있고 병자도 있고 죄인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어린이거든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천대받았죠. 무시받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시장 같은 데서 장을 서고 장사도 하고 사람들 모이고 많이 모여 있으면 뭐 서커스 같은 것도 하고 약도 팔고, 그러면 사람들 막 모여들면은 뭐 하나 가보면 애들이 오잖아요. 애들이 많이 오면은,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도움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 근데 요즘 그렇게 잘 못하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좀 불편하죠. 요즘은 그게 안 되죠. 근데 애들은 가라가 옛날에는 아주 뭐 편안한, 우리 아주 쉽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 시대는 그런 시대였죠. 다 그런 환경에서 살았죠. 근데 그 시대가 바뀌어졌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대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종종 강조합니다만 성경적,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 바울, 교회로 연결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데 아이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화가 서구 사회에는 이미 깊이 뿌리 내렸죠. 그래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됐었죠. 지금은 현만하게 뭐 아이들을 너무 떠받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 막 그냥 무시당하고 뭐 아이들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그리고 뭐 인권이라는 게 애들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어린이날이 생겼죠. 좀 의식 가진 사람이 뭐 누구에 의해서 생기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 그다음에 어버이날. 원래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었죠? 어머니날이었습니다. 지금 좀 입에 안 붙죠? 어머니날 조금 어색합니다. 어버이날을 계속 쓰니까 처음에는 어버이날 하면 좀 이상했어요. 어머니날 그랬는데, 왜 아버지는 빼냐? 그렇지 않아도 집안에서도 서러운데 아버지를 넣어서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근데 외국에는요,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국에는요, 어머니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국에 어머니날 있습니다. 공휴일은 아니고 어머니날 있고, 외국에서도 왜 어머니날만 있냐 해가지고, 원래는 어머니날만 있었는데, 미국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니날만 있었는데, 어머니 카네이션 달라드리고 뭐 그게 그 풍습이 이제 그런 건데, 아버지 날도 생겼습니다. 별로 그렇게 취급은 좀 못 받아요, 거기도. 그런데 어머니 날이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 날도 생겼고. 그런데 어린이날은 없어요. 어린이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수님 시대 이후로 그런 이제 깨어나서,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렸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필요해서 어린이날을 세우고, 이제는 어린이날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 어린이날이 참 좋았죠. 1년에 하루 이틀 생일, 그리고 어린이날, 애들 천국인 그날은 애들에게 좋은 날이었는데, 다른 날은 뭐 애들 별로 안 좋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그렇지 않고 성경적 그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내리고 생각이 깨면서, 그러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죠. 우리가 그런 것도 잘 보아야 되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되고,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아멘.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이들에 대한, 이제 그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처음에 한 번에 그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쭉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연결해서 쭉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면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가지신 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막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바로 한 장 지나가셔서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라 그거예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이런 마음이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고, 그래서 첫 번에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것을 새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또 그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3절, 4절, 5절로 나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사실은 여기 2절 말씀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게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돌아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뜻을 또 갖고 있냐면 변화되어, 그 말입니다. 변화되라. 너희들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이 말이에요, 잘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대강 쉽게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야,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시다. 이런 부분을 발견하는 너무 많죠.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라고 묻냐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큰 걸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대답하시냐면 큰 것을 말씀하셔요. 큰 거를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가,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큰 거를 나중에 말씀하시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제가 누누이 누차 설명을 하지만 천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천국, 그것이 완전한 천국이지만 그 천국 이전에 이 땅에 있는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 시간, 그곳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에서 큰 것, 천국에서 큰 것, 큰 것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야 그 다음에 크든지,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든지, 경기에 참여를 해야 상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경기에 참여가 돼야 큰 상을 받잖아요. 뭐 상을 받든지 몇 등을 하든지. 그런데 경기에 참여도 안 하면 상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놓치기 쉬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되라. 먼저 어린아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편안하게 좀 들릴 수 있도록 부르면 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생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신가요? 조금 더 어색하신가요? 여러분, 신생아가 되셔야 돼요. 신생아가 어떻게 돼요? 태어나야 신생아가 되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새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조금 이해가 될 등 안 될 등, 맞네? 이상하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눈치가 있는 분은 또 이해가력이 좀 있는 분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그 말씀 생각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많은 지식을 가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번, 그게 처음 말씀하신 중생이에요. 거듭남.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거듭남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좀 편안하게 또 나름대로 너무 받아들여서 문제지만, 원래 처음에 말씀한 그 본 뜻, 처음 그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두 번 태어납니까? 그리고 한 말이 그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원문 그대로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네게 두 번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신비하게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두 번 태어나는 역사가 있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그때는 그 말씀을 잘 이해 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두 번 못 태어났을 거예요. 성령 세대가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가는 태도를 취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크는 것 중요합니다. 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크기 전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다 육으로 한번 태어났죠. 육으로 한번 태어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질문을 강력하게 받았죠.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만났죠. 두 번 태어나고 우리 하늘의 세계가, 신령한 세계가 그래가지고 하늘 위로 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씀이 열려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됐죠. 바오 같은 사람은 엄청난 체험을 하죠. 담에색을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죠. 큰 빛과 소리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그런 역사들 있죠. 다양하게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다양하게 역사하시죠. 다양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그런 은혜가 있죠. 두 번 태어나는 역사죠. 여러분, 그렇게 두 번 태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만나 새 생명 얻는, 예수님 안에 아기로 태어나는 그런 체험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 성도의 본질이에요. 본체가 이렇게 돼야 되고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커야죠.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자세. 성도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큰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요? 내가 크다고 말하면 큰 자일까요? 사마리아에 스스로를 크다고 말하는 마술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내 큰 일꾼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어야 큰 자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돼야죠. 이것은 자세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다른 모든 것보다도 자세. 예수님께서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밭입니다. 좋은 밭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늘 자신을 내가 그런 밭이 되었는가? 내가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심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 좋은 얘기 같아요. 초심?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한 요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 낮추는 자, 자기가 작다고 말하는 자, 열려져 있는 자, 변화되기를 즐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 유연한 자죠. 어린아이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닫혀있고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신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 많이 알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은 위치에 있고 거드름을 피고 목이 곧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럽고 교만한 자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겸손한 자가 되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 저도 늘 돌아보죠. 보면 이게 뻣뻣해지는 사람이죠. 뻣뻣해지는 사람. 뻣뻣해지면 안 되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요소, 그런 성품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부담스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선생님, 교회 선생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참 아이 같으시다. 참 귀여우시다. 느낌이 안 오시는구나. 아니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보면 좀 여러분 좀 민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가끔 저를 보실 때 귀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이 같은 게 있으니까 참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주일 오후에 열왕기 또 역대하 이쪽 말씀을 조금씩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되잖아요. 굳어져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참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백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은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어떤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가
저는 몇째라고 안 그랬습니다. 엄마를 보고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 엄마를 보고서는 이렇게 보더니 말이에요. 참 그렇게 인상 깊게 봤어요. 이렇게 보더니 보르륵. 아유,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이쁘죠. 이거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들이 엄마를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사랑스러워가지고. 예? 그게 아이가 엄마에 대한 거거든요. 저는 누구를 제일 이쁘게 봤겠습니까? 누가 제일 저한테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또 눈치 있으셔가지고 사모님이요 그러지 마시고 저도 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뻤죠. 우리 어머니. 나중에 어머니 이제 소천하신 지 오래 되셨으니까 나중에 어머니 사진 보면은 옛날에 그 느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답고 최고의 미인이고 제일 이쁘고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보였었죠. 어머니 참 사랑스러운 어머니, 아이로서 아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때 나이도 어렸을 거다 그러지만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이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때 고백을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은 작은 아이라.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 고백만 계속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출입할 줄도 모르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런 자세를 가진 거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이 이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모습을 늘 이렇게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바리새인 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그렇게 늘 자신이 서야 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늘 열려져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자세를 가지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지른다는 것은 유치한 상태에 있거나 성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그 자세를 가지면서 자라가야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린아이처럼 자라라.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어린아이처럼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라는 건 어떤 자라는 건가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는 쑥쑥 자라죠. 저는 그걸 늘
어버이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줄도 가까우고 해서 우리 어머니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도 삼삼한데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잘 자라는 것을 보고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않고 어렸을 때는 잘 자랐습니다. 잘 쏙쏙 자라는데, 우리 교회 앞에 그 화분들 해놨는데 거기 고무나무 있어요. 고무나무, 뭐 벵갈 고무나무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 고무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보셨어요. 근데 색깔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 색깔이 그렇게 안 좋은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집에 있었던, 집에 화초도 피우고 키우고 새도 많이 키우고 그랬었는데, 우리 고무나무, 그 고무나무 같은 고무나무예요. 근데 색깔이 좋았는데, 그 고무나무를 심고선 고무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처음에는 고무나무가 저보다 빨리 자라요. 쏙쏙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쏙쏙 자라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많이 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더 빨리 자라요. 더 빨리 자라. 그래서 어머니께서 야, 네가 더 빨리 자란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흐뭇해하시던 그런 기억이 삼삼해요. 요즘 보면은 반려견, 반려묘 집에서 뭐 식구처럼 그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좀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죠. 참 저는 그런 거 보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반려견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좋지 않게 그 생명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가 큰 개도 있지만 좀 큰 개가 좋아요. 그런데 작은 개가 있더라고요. 무슨 컵에 넣는 강아지? 컵에 들어가 강아지가. 그러니까 그게 원래부터 품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원래 종자가 작은 강아지가 있기도 한데 그게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조작을 막 해가지고 그래서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귀엽다고 그러고 참 저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참 생명의 의미, 생명의 가치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데, 생명은 잘 자라야죠. 잘 자라야 되고 커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자란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4절에는 어린아이처럼 낮춰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리고 소자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하죠. 아이들은 그래서 싸우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쟁이 있는 것을 유치한 아이들과 같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했습니다. 다투죠. 말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다투고, 그거는 유치한 아직 덜 성숙된 모습이고, 크면 성숙하면 조심하죠. 그래서 다툼이 좀 별로 없죠.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라라는 거죠. 성숙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열려진 겸손한 자세를 늘 유지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생명체로 자라가야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있고 베드로후서 있죠. 맨 마지막 말씀이,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에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쭉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 절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에서. 그 말씀의 그 지식의 보고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으로 양육함을 받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이해가 풍성해지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좀 풀어드리는 거지만 그 전에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도전이 되고 적용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했더니 되더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늘더라. 열심히 했더니 신앙이 성장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열심히 했더니 그랬더니 이런 열매가 있더라. 맞기도 한데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막 근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자세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아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하지만 은혜를 알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주셨죠. 나는 부족한데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은혜의 고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뭐가 내가 막 이렇게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되는 그런 자라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새로 태어나야 되고요. 새 생명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이의 모습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바르고 곧게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우리 맞이하면서 그 모습을 여러분 좀 더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어린이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